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있죠. 보증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아를 가지고 있다. 나를 말씀으로 버려야 돼요. 내 육을 키우면 안 돼요. 내 육은 없어져야 돼요. 주님 말씀만 살아서 역사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만 듣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높여준 자리에서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고 영원히 자자손손 더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강하고 담대하라. 장부다워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너희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담대해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때에도 지금 세상이 다 암흑 가운데 정말 추락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하리라. 성공하리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보세요. 시편 37편도 다윗이 말년에 노년에 고백한 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열왕기상 2장에도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휘둘리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야 돼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절대로 진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모세가 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있죠. 세상에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례와 법도를 철저하게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생명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영원히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수아에게도 한 말씀도 그렇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가는 길을 평탄케 하며 내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타일이나 고집이나 아집 이런 걸 완전히 버리세요. 여러분의 방식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방식이나 사람의 것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리 선하다고 해서 악한 거예요. 말씀에 꺾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의 말에 꺾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꺾여야 돼요. 말씀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그리고 정도로 거룩하게 신실하게 거짓 없는 진실함 앞에 그렇게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때 잘 들어서 제가 부모 역할을 하잖아요. 저는 목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내 가족이요. 내게 붙여준 영혼들은 다 내 가족이요. 알겠습니까? 혈육의 부모가 우리 살리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부모가 살려요. 여러분들 나중에 극한 상황에 처해봐요. 혈육이 살릴 것 같습니까?
부부가 살릴 것 같습니까? 형제가 살릴 것 같습니까? 다 도망가요. 오히려 더 고통 가운데 처맞추면 안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자기가 죽지 자기 영혼들 죽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돼요. 다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요. 이기적이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다윗의 자손들을 얘기해요.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진짜 제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다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별 모함을 다 당해도 알죠? 그냥 죽은 자처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들이 돌아오게 돼요. 안 그러면 거기에 반응했으면 진즉 끝났을 거예요. 그 진즉 수천 번도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당해줬어요. 그냥 주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원수로 안 삼지만 상대방은 나를 원수로 생각하니까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도 만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참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에 순종돼서 여기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것을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다윗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다윗의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진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지금 이 목사가 땡생하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이 훈련을 잘 받고 나면 그때는 진짜 해제를 부를 때가 와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되면 어째 그때 그렇게 목사의 말을 쉽게 생각했던 거 통탄하는 날이 오고 준비가 되면 더할 나위 없는 감사와 축제의 날이 돼요.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없이는 안 돼요.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이 인내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잖아요. 만약에 인내하지 않고 내 길을 택했다고 한다면 쉽게 가려고 했다고 한다면 아무 일도 없고 나도 완전히 패망의 길이요. 여러분들도 만날 수도 없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길로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부탁을 해요.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요압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요압이 누구를 죽였냐면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 아브넬을 죽였어요. 그리고 유다의 장군 아마샤를 죽였어요. 누구냐면 이들은 다윗에게 있어 굉장히 충신들이에요. 그런데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요압이 그들을 살해했어요. 그 살해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평화로운 때에 전쟁의 때처럼 살해해서 피를 묻혔다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부탁해요.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평안히 죽지 않고 네가 죽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지혜 주신 지혜대로 네가 봐서 올곧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정의대로. 여기에서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머리가 하얀 그 백발이 평안에 수월에 죽음에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근데 우리 그 표준세번역으로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수월히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어떻게 하라고요?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봤어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누가 나왔다고요? 바르실레가 와서 맞아줬다고. 그래서 그 은혜로 은총을 베풀어서 누구의 상에서? 그들이 내 상에서 솔로몬의 상에서 왕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영접해 주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직접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실현시켜요. 악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요압이 예매에 잘 있는 군대 장관들을 둘이나 죽였어요. 평안한 때에. 그래서 요압이 뭐 때문에 둘이 죽인지 아세요? 자기 형제가 죽은 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게 옳다고 하지 않고 다윗이 그들이 선한 사람들을 죽였다 해서 그가 절대로 백발이 돼서 노년에 평안하게 죽지 않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 다윗 때에는 다윗은 절대로 자기가 있을 때 직접 대면 안 했어요. 그들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에 기름 부은 자를 손댈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라는 거예요. 정의대로, 네 지혜로. 그러니까 정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바르실레는 자기가 이게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너희 밥상에서 망실의 밥상에서 함께 먹는 자 되게 해달라.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보세요. 바울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유화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다윗이 죽이지는 않겠다고.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부탁해요.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벌이 심판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우리들이야 정말 깨어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율례와 법도와 법률과 훈계, 증거 모든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하게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영혼까지. 보세요.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수월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몇 년?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렇죠? 은밀한 중에 범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다윗의 아들들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내들을 10명이나 범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도니아도 다윗의 자기의 아내잖아요. 잠자리는 안 했지만 아내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부인을 아내로 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악은 어때요? 대물림이 돼요. 대물림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죄라는 근원을, 저주를, 위에서부터 흘러온 저주를 다 끊어야 돼요. 대물림 한다는 게 다윗의 죄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누구에게서 끊어야 된다고요? 나에게서. 그래서 그 가난의 영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부모 때나 그 위에 때에서 정말 남의 것 착취하고 도둑질하고 욕심부리고 이런 사람의 자손들이 그렇게 가난해요. 그 상관없이 가난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난을 퇴치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아까 가난의 영을 축사하라고 그랬죠. 전쟁하라고 그랬죠. 전쟁. 그러니까 우리 죄로 인해서 가난이 불러온 것을 우리 대해서 완전히 끊어야 돼요. 특히 인색하면 다 자기 것을 더 의도적으로라도 다 이렇게 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베풀어 보세요. 그것이 가난을 끊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둬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다고 한다면 영생을 거둬요. 모든 것에서 영생, 축복으로 거두지만, 그러나 영원한 축복이지만 우리가 육체를 따라 우리 욕심이나 이 거짓이나 탐욕이나 우상 모든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의 것으로 심었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씨가 대물림 돼요. 계속. 알겠습니까? 여기 확실히 보여주잖아요. 다윗의 범죄가 어떻게 아들 둘이가 다 그 다윗이 자기 아내를 취하느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우리 안에서 미워하고 버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요. 다윗이 자기 대에서는 그들을 손 안 댔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손 안 댔지만 결국은 죽을 때 누구한테 맡겨요?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잖아요. 바르게 재판하도록. 지혜대로 네가 지혜롭게 행동할 줄 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부탁해요.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밧세바가 그 엄마가 그 밧세바는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의해서 죄를 완전히 단호하게 어머니의 말을 다 청을 듣겠습니다 해놓고 청하니까 보세요.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만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수리아와 아비아달은 뭐예요? 누구 편을 들었어요? 아도니아 편을 들어서 이 솔로몬을 왕을 못되게 지가 왕 되게 하고 왕이 되면 만약에 밧세바와 솔로몬도 다 죽일 거예요. 나단도 다 죽일 거고 다 죽일 건데 그러니까 빈정된다 그래요. 그 어머니에게 왜 그런 적들도 다 구해 보시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고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근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시원하잖아요. 난 솔로몬 이 얘기 듣고서 정말 근데 그 어머니는 봐요. 타협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걸 쉽게 생각해.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알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이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계를 메었고 제사장이었잖아요.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엘리의 집에 제사장이 없게 젊었을 때 죽음을 당하던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로다. 요압이 다윗의 편을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요압이 아까 선한 사람을 죽였어요.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보세요. 요압 때문에 요압이 선한 자를 죽였잖아요. 그 피값이 어디로 떨어졌다고요? 여기 보세요.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그 가문에 흘렀다는 거예요. 집에 흘른 것을 그를 요압을 죽임으로써 그 피를 그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반드시 핏값은 보복이 따릅니다. 그런데 요압을 죽임으로써 요압의 피가 다윗과 다윗 가문 흐르지 않고 그에게로 돌아가며, 그래서 다윗과 다윗 집의 가문에 계속 뭐가? 평안이, 영원히,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저주가 흐르던 것을 어디에서 끊으라고요? 레이테에서 다 끊으라고요. 이 교회 안에 또 흐르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완전히 끊어서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만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는 사람 누구 후대에도 영영토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 일을 교회로서 명명하고 우리가 이렇게 아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한 이것을 전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대한민국도 또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시지 우리가 부정하고 더러우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에 이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내 고난의 때에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의 그 왕권으로 다스리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너희들이 오면 내가 그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통받은 것 절대 모른 척 안 하십니다. 누가복음 한번 봐보세요.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어떤 사람에게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이 가셨어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험 중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연단을 같이 받아가면서 있는 그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들을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큰 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나 높은 자리에 앉게 안 해줘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게 안 해준다고. 그런데 약속이에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통받고 연단받는 이들.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그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기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신실하게 정직하게 올곧게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맞는 자리에 위치에 앉게 해줘요. 세워주잖아요. 봐요. 여기 지금 사독과 분하야는 어떻습니까? 아도니아를 따라가지 않고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남아있으면 죽어요.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통치한다면 밧세바뿐만 아니라 솔로몬뿐만 아니라 나단하고 거기 따라가지 합류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여요. 근데 그 신의를 지킨 이들을 반드시 솔로몬이 그들을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자기 아버지는 배신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게 하고 솔로몬을 자신은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전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역전시켰어요. 그래서 왕에 의해 요야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다윗이 시므이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지혜대로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구를
예루살렘으로 누구를 불러옵니까? 시므이를 불러와서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단 네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떠나는 즉시 너는 죽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므이도 좋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요.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근데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하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왕이 사람을 보내요.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유화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유화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고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아멘. 너무 신기하죠? 악인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가요. 분명히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잖아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두 종, 그게 뭐가 필요하다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욕심 때문에 그걸 망각하고 간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두 종 찾아왔지만 자기 목숨은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은 그 핏값이 그에게로 돌아갈지어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요야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악을 제거하니까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법도와 의도를 율례를 따라서 살면 어떻게 한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절대로 이렇게 시므이처럼 또 요압처럼 선한 자를 죽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어때요? 그 피해 대값을 누구에게 찾아요? 그 사람에게 찾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쉽게 죄를 지어요. 다른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마땅히 요압은 자기 동생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복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넬과 아마사가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 그런 사람을 죽이면 그 핏값이 결국은 그 죽인 사람에게로 돌아가요. 우리 죄가 우리의 잘못 실수로 다른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혀를. 우리의 혀 조심하지 않는 혀가 이 거짓된 혀가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오직 우리의 혀를 길들일 분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정말 삼가 또 우리가 가다듬고 나를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천국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도록 천국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도록 계속 다른 것 다 내려서 비우세요. 다 비우고 오직 주님 앞에 진짜 하나님 못 만나면 난 죽습니다. 진짜 난 가장 비천한 자가 됩니다. 일단 영적인 것을 회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가 되도록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죽을 만큼 힘들어도 이기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는 사람에게 도와줘요.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해서 모든 저주를 다 끊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대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반드시 이룹니다. 저는 저 대대로 우리 이게 또 저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대대로 이런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내가 불순종하지 않는 이상 순종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이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해요. 심판이 임합니다. 제가 소원하는데 이 대한민국이 건재해서 저 이스라엘까지 전 세계 저 열방 저 이스라엘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되 대한민국 국기가 복음의 국기가 이스라엘에 꽂히도록. 이스라엘이 끝이에요. 이스라엘 끝이에요. 그런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이 말이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이게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릴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면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 더욱 살아나게 하옵소서. 잠자는 영이 더 깨워지게 하시고 죽은 것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몸이 온전히 거룩하도록 완전히 살아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소원하고 간구하오니 모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의 본심 본 마음 주님의 심장 가지고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눈을 가지고 주님이 보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 것만을 할 수 있도록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서가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선한 사람을 죽였던 결과 결국은 그 가문의 저주가 임하는데 내 아버지 우리 한 사람 죄악이 절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끌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건재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반드시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건재해서 주여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반드시 실현돼서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아버지시여 이 비전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실 때 또한 저들을 하나님의 사역자 마지막 때의 불꽃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본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삼가 조심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